오늘 이 두 부분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여자가 사는 법, 두 여자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지도는 낡은 지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도를 만들려면 먼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다 보면은 만드는 동안에 세상은 또 변하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모든 지도는 낡은 지도다 이런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지도를 가지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간혹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1년만 지나도 지도가 계속 변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저는 사막과 같다, 광야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막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12번씩 지형이 변합니다. 분명히 여기가 평평한 땅이었는데 언제 보면 또 모래 언덕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은 구덩이가 파여 있기도 하고 똑같은 곳인데도 시시때때로 그 모양을 달리하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도나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대에 사막을 여행을 하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서 도나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지도보다 나침반을 따라가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막에서는 지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이 사막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지형지물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쫓아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길은 변할지라도 그 동서남북 방향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가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산에서 나침반을 가지고 한번 길을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매우 불편하고 또 불안합니다. 여기가 정말 맞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너무나 친절한데 나침반은 안 친절해요. 내비는 너무나 친절하게 잘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4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시오. 뭐 이렇게 앞으로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직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만 너무 쉽고 편한데 문제는 그 내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쉽게 찾아가면 뭐합니까? 거기에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광야나 사막 같은 곳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 또 이 광야나 사막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면 길은 안 보이고 그럴 때는 또 우리는 방향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나침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사무엘서도 보시면은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흑 시대. 한나 이야기 오늘 하고 있는데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나침반이 필요했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정도의 시간적 공백이 있는데 이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기간을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암흑기라는 말이 있어요. 암흑기라고 불러요. 왜 그런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암흑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서는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무엘서 3장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거의 없는 시대.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살았던 또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암흑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보면요. 3장 1절 다음에 2절 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때. 이런 표현이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냥 시대가 어두웠다 이렇게 시대가 참 암울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뉴스 보도죠. 우리 하나님은 기자가 뉴스를 보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를 엘리라는 한 사람의 모습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넘어진 의자 이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의자라는 사물, 오브제에 담아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되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된 그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딱 마치 잔잔한 수면 위에 먹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면 물에 어떻게 이렇게 서서히 스며드는 그런 것처럼 이런 한 문장은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은 그때의 시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렇게 읽혀지는 그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마땅히 백성을 인도해야 할 민족의 지도자가 눈이 어둡다. 이것이 뭡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우리를 성경은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양이라는 동물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근시예요. 초고도 근시입니다. 너무 시력이 나빠요. 바로 눈앞밖에 보지 못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 앞에 있는 양을 그냥 따라갑니다.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그 무리는 앞에 양을 보고 계속 따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능이 가지고 있는 큰 자체의 결함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그 앞에 가는 양도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양떼들이 리더 하나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양떼가 그냥 절벽으로 다 떨어지고 하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돼지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돼지는 시력이 나쁘다기보다도 이렇게 목이 앞으로 이렇게 한 45도 정도 이렇게 꺾여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야가 좁은 거예요. 목뼈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때도 몰살을 당하는,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생기는 일이 얼마나 처참한가. 그런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경제학에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양떼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양떼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제대로 투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중 심리로 남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다 같이 이렇게 절벽으로 막 떨어지는 양떼같이 그런 참상을 겪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번 강단에 오를 때마다 이런 경고를 많이 드리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 같은 것도 그렇구나,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엘리 같은 이런 눈이 어두운 사람 말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떤 본문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참 뭘 잘했네, 이 사람 본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이런 거 잘못했구나, 이러면 우리도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윤리 도덕 책이나 무슨 처세술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또 다른 지도자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장님 소경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이죠. 양은 다 양이라니까요.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초, 고도, 근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지금 눈이 안 좋은데 눈이 좋다고 해서 무슨 좋은 리더가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엘리가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눈이 좋았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암흑기였습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우리 인생은 어두워진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밤길을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어두운 이유는 우리가 좋은 리더를 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스승이 누굽니까? 지금 눈이 어둡다고 하는 이 엘리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철저하게 도제 시스템 속에서 배우고 자랐던 사람이죠. 이 사무엘이야말로 이 소경의 인도를 받았던 학생 아닙니까? 그러나 이 소경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사무엘 역시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3장 3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참으로 멋진 표현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어두워진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그 증거로 무엇을 내놓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 어린 사무엘이 있다. 그 사무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자는 결코 길을 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암흑기를 살았고 눈이 어두워진 소경 같은 그런 스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예배자가 되어서
빛 가운데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인생의 어둠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좋은 스승이 없는 것이 어둠이 아니고, 좋은 책을 만나지 못한 것이 어둠이 아니고,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이 어둠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좋은 인맥 하나 없는 것이 어둠이 아니고, 내가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게 어둠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인생의 절대적인 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절대 변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둠에 속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초고도 근시라 겨우 눈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캄캄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가 바로 나침반을 따라 걸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두 여자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비유하고 있는 두 여자. 첫 번째 여자 한나, 두 번째 여자는 우리가 4장에서 읽었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엘리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와 한나라는 여자, 사실 이 두 여자의 인생을 보시면은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자가 별로 할 게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뭐 다윗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 같이 무슨 세상을 향해서 경정을 울리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시 여자는 연약하고 그저 불쌍한 존재, 스스로 돈을 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별한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시대를 이 두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였는데, 이 한나와 비느하스의 아내 이 두 여자들에게는 더 어두운 거죠. 여자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인지,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지, 이런 것들은 남자들의 담론이었습니다. 여자들에겐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 별 할 일이 없는, 그래서 철저히 남편의 그림자가 되어서 애 낳아주고 애 길러주고 이런 내조의 역할만을 강요받던 시대입니다. 이거는 한나도 마찬가지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실 이 한나나 비느하스의 아내나 특별히 뭘 잘못할 것도 없고 특별히 뭘 잘할 것도 없는 그런 여자들이라는, 이게 그 당시 여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한나가 처음에는 자식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괴로워하고 아주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은 결국에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 사무엘 다음 장 2장 1절부터 이렇게 그 한나의 노래, 찬양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 한나가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자식이 없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 살았다. 자식이 없음에 내가 가난한 자였더니 이제는 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더니 이제는 나를 높이셨고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이제는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비나스의 아내는 오늘 아까 그 읽은 슬픔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4장 21절과 22절 보시면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한 여자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한 여자는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나스의 아내 얼마나 지금 슬픔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는 겁니까? 그 시아주버니 홈니와 함께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말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에서 패하고 남편도 다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시아버지도 죽고 하루아침에 이 비나스의 아내는 권력가였던 시아버지 남편 하나님의 말씀 다 빼앗겨버려요. 마침 그 상황에서 뱃속에 있던 아이가 변한 거예요. 그 비참하고 참혹했던 시간에 새로운 생명이 태문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참 안 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이름을 붙여줘도 부족할 판에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애써서 이 두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의 노래를 비교하고 있어요. 애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 애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애를 뵌 여인은 애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한나와 비나스의 아내라는 어떤 특정한 두 여인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운명을 던져 놓으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가 될 거냐? 너는 이 두 여인 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교회 앞에 우리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누가 될 것입니까? 무르나 마나 우리는 한나 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이가봇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한나, 출생하지 못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에도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낳고야마는 그런 여인이 되고 싶은, 그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천지의 차이로 갈라놓은 그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한나가 뭘 했길래 한나는 영광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뭘 했길래 떠나버린 영광으로 가슴을 찢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사실 대답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대단히 차이가 나는 어떤 답이어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당시 여인들로서는 별로 할 게 없다니까요. 한나가 뭘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대체 한나가 뭘 했습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고통스러워하던 여자가 기도했더니 자식을 낳았더라. 이게 다예요. 이게 특별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뭐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말고 자녀를 갖고 싶은데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할 것 같지 않아요? 이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자녀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였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 한나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 이건 뭐 대단한 변수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거는 비느하스의 아내였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여자도 자식이 없었으면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한나와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토록 다른 결과지를 받은 것입니까? 똑같이 어둠의 시대를 살았고 똑같이 힘들었던 여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한나는 뭘 잘했고 도대체 비느하스 아내는 뭘 잘못했길래 한나는 영광을 노래하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광이 떠났음을 슬퍼하는 것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나가 뭘 잘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인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음 중심.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인가 잘 배우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한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냥 삶을 살아냈던 여자였습니다. 한나는 예배자였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냥 삶을 살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배하는 삶이냐, 그냥 삶이냐, 오로지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비느하스의 아내도 한나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자식이 태어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감사드리고 예배하고 했겠죠. 저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기쁘게 예배하고 그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삶의 여유가 넘치면 제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뭐든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회가 제가 이렇게 권면하죠. 누구야 우리 주일학교 섬겨보지 않겠냐, 성가대도 섬겨보지 않겠냐. 그러면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올해는 이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험 합격하면 내년부터는 꼭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시험에 붙어도 봉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아서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일이 오고 또 다른 일. 이 인생의 시기에 관해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 줄 알고 그 다음엔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나가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보시면은 이 아내에게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느하스 아내는 제사장의 아내로 돈도 많고 자식도 많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렸냐? 예배의 삶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미루지 마십시오. 제 말을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무슨 봉사하라고 또 헌금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배는 행위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인생은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배자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은 이 1장이 1절에서 28절 되는데 그 가운데 무려 7번에 걸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다. 경배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7번, 이거는 완전수예요. 한나는 온전히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그랬고 낳은 후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한나가 뭘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뭘 얻은 후에는 예배를 안 드렸을 수도 있겠죠. 뭘 얻기 위해서 혹은 뭘 얻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삶이 예배하는 삶이었다. 예배자였다. 예배는 그의 삶이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한나가 영광을 노래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사무엘의 이야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희귀해서 어두워진 그 시대에 아직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그 등불을 이야기하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다 비추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있던 어린 사무엘의 모습,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뭡니까? 예배자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가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가치를 드리는 행위. 모든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주일 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우리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대표적으로 예배 드리며 우리가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삶이 예배.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마음 중심,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한나의 고백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노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전에도 예배를 드렸고 얻은 후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한나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캄캄한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한나가 세상을 살았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막이나 광야,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뭘 보고 걸어야 됩니까? 지도 아니라, 내비게이션 아니라 나침반, 오직 나침반 방향입니다. 그 나침반이 무엇인가? 동서남북 사방의 방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도처럼 뭐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너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네 인생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우리 인생 뭐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는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 눈에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예배가 저는 나침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불편하지만 나침반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순례자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입니까? 어두운 자리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빛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면 인생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합니다. 이 빚을 갚으면 인생이 좀 빛날 것 같다. 시험에 합격하면 인생이 빛날 것 같다. 세상은 그런 걸 빛이라고 말하죠. 그런 조건으로 따지자면 엘리가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빛나는 조건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명예도 모두 다 거머쥐고 있었던 인물. 그러나 성경은 그런 엘리를 빛나는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는 그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나는 인생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의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라면 엘리가 오히려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행위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몇 번을 드린다.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수요예배도 내가 거의 안 빠지고 이런 행위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무슨 대단한 삶이나 특별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한나가 무슨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저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어떤 때는 애 못 낳아서 괴로워하고 적수 분인나가 괴롭히면 또 밥도 안 먹고 끙끙거리기도 하고 무슨 대범하게 용서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에 막히고 울고불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던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애 낳으면 또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합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 그런 삶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어두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여도 그 속은 죄악의 관영함이 끝이 없습니다. 유튜브나 TV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유명 목사님의 설교 많이 나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잘 돼 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홈리와 비나스의 망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죠, 제사장들. 그러나 보세요, 심지어 전쟁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서 인생의 빛을 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뭡니까?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찾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예요. 기복주의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들고 삽시다. 우리 인생이 더 어두울수록, 우리 인생이 더 광야 같을수록 우리가 나침반, 말씀을 따라 그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광의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